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정말로 귀한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소망교회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인간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영광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도 올릴 수 있는 소망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형식에 불과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만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진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진리를 알고 따르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며 살던 죄인들에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고 스스로는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어떤 해결을 찾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세주를 통한 죄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종교적인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조차도 서슴없이 행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자만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는 것은 자기들은 그들보다 월등히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가 죄인이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열심이 도리어 그들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이 도리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동기로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들이 자신들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음이 좋고 거룩한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면서 만족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으로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러한 바울에게 너는 지금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며 그렇게 행하는 자기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주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 같은 바울에게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자랑과 유익과 영광을 위해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은 심히 피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노동의 행위이기 때문에 행할 때 대단히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시험에 들게 되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대단히 어렵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헛된 수고이며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서슴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서슴지 않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모인 무리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음모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무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하는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위해서도 안식을 범하면서 죽어가는 자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신앙적인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여야 했다면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며 스스로 안식을 범한 자들을 먼저 죽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구세주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죄인들의 헛된 종교적인 열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일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했다면 안식일의 율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할례를 절대로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안식을 범하면서 안식일날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비난한 것은 율법을 진심으로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며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하는 예수님의 선한 행위조차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한 일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서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옳고 의로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편견을 가지고 악한 일이라고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지만 더군다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행하는 선한 일조차도 악한 일로 정죄하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평의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복음의 근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의를 나타내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악한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과 자존심을 위해 종교의식을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소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선택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적인 자만을 갖지 마시고 나의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부족한 것으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강요를 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 다른 은사로 서로 다르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각자의 성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 다른 성품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든 단점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는 무엇이 있으며 자랑할 것은 또한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마치 지옥에서 오는 표적으로 취급을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잘못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외모로 판단하고 마치 순교를 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지막 모범을 보이신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자신의 사악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사악함을 포장하며 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모든 종교의식 뒤에는 공허하고 사악한 불신앙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신들의 죄를 가리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있습니까?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주님의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모여 있으면서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숙이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는 명목으로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우리의 열심이 도리어 우리 자신을, 우리 신앙생활을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다른 종교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매우 거룩해 보이고 신앙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열정이 우리의 불신앙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여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부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고 일부는 지옥으로 가는 여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외적인 행동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모두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에 속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스스로 매일 확인하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미래의 심판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과 행동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매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의 만족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외적인 종교의식을 의로운 종교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종교의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행한다면 우리의 종교의식이 도리어 우리의 영적 본성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진령과 진성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종교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를 지키며 주님의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여러분의 불신앙을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예수님의 영향력도 함께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면은 기독교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가 전해질 경우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고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은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항상 교회의 씨앗이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사함과 자유의 힘을 얻고 무섭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보시면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세주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유대인들을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마치 진짜 그리스도인 것 같이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당국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30절을 함께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저에게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너희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외적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그분은 결코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절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자랑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살면서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출세와 종교적인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주님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의 비난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 자신의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쉽게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감추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그 자리를 모두 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간절히 기도하기는 소망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단 한 명이라도 스스로 지옥길에 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잘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로지 단 한 명이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지옥에 가는 사람 없도록 주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